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으로 에레미야의 설교는 어떻게 영원한 노래가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국 교회 목사들이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서 내용을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사람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에레미야의 설교, 곧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둔 그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이 오늘 교회 시대에 불리워지고 있는가? 전달되고 있는가? 조금이라도 바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가? 또 조금이라도 환영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예 배척을 받고 있다시피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인가? 무시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전혀 이 시대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쓸데없이 평생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전혀 한 사람의 심령에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다고 자기 혼자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간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두정인의 권세와 두정인의 비의 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내적인, 정말로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심적 고통과 심적 좌절과 심적 슬픔을 우리가 한번 슬쩍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슬퍼했던 것인가?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서는 완전히 경멸받았던 설교, 곧 이꼬르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그와 같은 부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위대한 설교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었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듣는 청중이 찌꼬리만 하고, 앞으로 하나둘 떨어져서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인가? 그렇다면 또 우리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끈덕지가 좀 모여야지. 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그 청중들의 반응을, 참여자들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니 그렇게 열심히 떠들어서 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당장 한번 임하게 해봐라. 임하지도 않는데
우리 아직까지 논농사 잘 되고 밭농사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는데 뭐 네가 말하는 그 멸망 그 하면 나타나게 해봐라. 그럼 내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빈정거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은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주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자기 백성이 재앙당하는 날을 일절 소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나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서 동족을 향해서 재앙과 심판을 선고한다고 니 같은 애수쟁이 맞나? 니 우리 핏줄 맞나? 우리 동족 맞나? 우리 민족 맞나? 니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종이 맞아? 그런 말들을 아침에 눈 뜨면 듣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시골에 있기 때문에요. 면 단위의 시골에 있어 보면은요. 그 면 소재지에 그 은행이 있습니다. 농협은행이 다 하나씩 있어요. 면 소재지에. 그 면 소재지 농협은행 앞에 가 있으면은요. 하루만 딱 서 있으면은 그 면에 있는 사람들 사흘이면은 싹 다 봐요. 그보다 더 단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대에 허구한 날 그 농협 앞에 모인 사람들한테 내 손가락질을 받고 욕 받아버리면요. 우리가 뭐 3, 40명 학급 안에서 비난을 받았고 왕따를 당하다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전혀 하나도 시도 안 먹히는 그런 오히려 비난과 화살이 돌아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가 극단의 생각까지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는 있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에레미야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는 긍정적 마인드로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고 목자의 직분으로서 내 입술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두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무조건 이는 뭐라 말하든지 간에 가감없이 전해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 그 직분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 않으므로 주를 쫓았고 그렇게 내가 일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앞에 설교 들어볼 기라고 만나러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내 민족이 원수의 손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을 나는 조금 더 원한 적이 없었음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은 나로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눈만 뜨면은 해대네요. 주여 나는 저들의 화를 조금 더 원한 적이 없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저들을 반드시 수욕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저런 기도가 저주의 기도가 나올까 라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기도 소리를 들었다면 반문 안 했겠습니까? 네 놈이야말로 땡중이다 라고 욕을 안 했겠습니까? 주여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받게 하시며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어.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민족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령이 내 입에 두신 그 당신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시대 가운데 증명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복수심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반역자로 막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내 말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가 새끼 양같이
너희들에게 표를 주고 미혹을 했을 뿐이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그 하나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그 말씀을 쫓아왔고 그러하오니 저들에게 속히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저 미운 놈들을 썰어 없애주려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언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런 기도 안 배워봤지요? 이런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지요? 허구한 날 에레미야서에서도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좀 시간이 흐르면은 두 정인의 기도 교훈과 두 뿔의 기도 교훈을 비교해 드릴 건데 그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내가 응답하겠고 뭐 짜고짜고 뭐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고 하는 그런 말만 줄창 1년 내도록 한 구절 딱 인용해 와가지고 막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때리고 막 기도 불 붙인다고 막 소란을 떨어샀잖아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본질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제가 한 놈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에레미야 20장 7절로 12절에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을 뿐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저들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주여 주여 너를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말하라고 권유를 하시니 나 그 권유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 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는 놈이 들어주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까? 뭐 트로트 2인가 뭐 거기서 트로트 1인가 뭐 거기서 임영웅 가수가 졸지에 출세해가지고 그 팬들 가운데 그 자기 재산을 그 임영웅이한테 나눠주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예? 그 노래 그 몇 구절 그 부르기 뭐 대단한 기라고. 저는 20년 동안 설교해도 나 성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한 말로. 서글퍼요. 여러분 그 트로트 1 가수 중에 이창 뭐시 착하게 생긴 아가 있어요. 부산에 사는 노부부가 말입니다. 그 모텔을 자기 재산을 남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불러가 등기전 해줘 버렸어요. 예? 그 지극히 좀 그렇게 즐겁게 해준다고. 그래서 지극히를 즐겁게 해주니까 저렇게 안 내놓고도 다 내놓구나. 그래서 요즘 목사들도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의 애원멘치로 그들의 길을 살살 가려주니까 아이고 우리 정림하면서 명절 되면은 저자 완도 특산품 전복을 한 박스를 시키가 보내주지를 않나. 외국에 뭐 성교 여행 간다고 안식일 지키러 간다고 성지 순례 간다고 깝죽거리 사는 목사 여비대해 준다고 500만 원을 툭 찔러 주지를 않나. 저 소망교회 어떤 목사 놈한테는 2억짜리 슈퍼카를 사주지를 않나. 야, 저도 그거를 가만 보면서 이 20년 동안 주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끊고 집사님이 수고하십시오. 제가 오늘 조금 넋두리 아닌 넋두리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얕은 감정으로 내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업소하는 그런 것이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왜 하느냐? 제가 그럼에도 이 전해왔던 이 복음이 들어주는 청중 없고 돈 한 푼 적선해주는 사람 없어도 예? 제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임영웅이보다 못합니까? 남의 노래 몇 개 잘 부른다고 그렇게 떼거지로 달라들어가지고 호강을 시켜주는 마당에 그 대목지 않은 애와 설교 출창해야 되는 그 목사놈들도 예? 고객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후한 대접을 받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그래 제가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비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지가 워낙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니까 내 어떤 쳐다보다 하니까 무시를 해버리니까 내한테 비난이나 뭐 핍박이 하나도 안 돌아와요. 그렇다면은 또 바꾸어 생각하면은 세상 사람이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동일한 값을 치르는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떤 내일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기가 완전히 죽어버려가지고 내일이 뭐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다음은 내일도 힘들 것인데 절대 좋은 길 안 주시라는 건데 이제 믿음이 확 생겨버렸어요. 잘 되는 길 같아도 절대 꼬그라져가지고 마음고생하게 딱 만드실 것인데 아이고 이왕에 그래 가야 될 거 잘 견디긴 해주세요 라는 말밖에 제가 지금 못합니다.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한테는 이 전부 다 막 개인 프레이가 막 탁월해가지고 막 지 혼자 먹고 잘 산다고 뭐 남 비난할 틈에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아서가 내를 갖다가 치박을 안 하게 내가 어디 처박히는지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까? 지가 즐기는 것도 바빠가지고 내 같은 놈 뭐 비난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게 내 같은 거는 알아주지도 않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핍박을 하나도 안 전하면서 안 받으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특권을 받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바꾸고 말하면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전에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째 이렇게 유튜브에 카운트 숫자가 안 올라가나 라고 좀 절망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절망 좀 하는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많이 어두웠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노. 그냥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놈도 안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에레미야의 설교는 어떻게 영원한 노래가 되고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예언이 되었던 것인가?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딱 간단했다 아닙니까? 심판을 경고하잖아요. 그리고 택도 아닌 신앙의 조건을 딱 갖다 붙여버립니다. 상상도 못하는 조건을. 그 시대 사람으로서는 정서로서는 가치관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옳은 길이다, 옳은 말이다라고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신앙의 조건을 딱 결부시켜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니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원간 가려운 길을 잘 끌어줘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특권을 가진 것이냐, 예수 믿기만 믿으면 무조건 천당은 따놓은 당상이냐 가르쳐는 잠을 재워놓고 밑바닥에 쫙 깔아놓고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성공예와 잘되는 부자예와로 가지고 막 처발라가지고 막 꿈을 그리면은 무조건 성취될 것 맨치로 그것이 또 믿음인 것처럼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잘 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목사가 이런 모양으로 전하든 저런 모양으로 전하든 싹 깔아놓은 세상에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저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세상이 아닙니다. 뭐 조금 더 가면은 뭐 들을 사람이 한 100명이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나는 하건데요. 앞으로 10명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0명도 안 늘어나가지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습니까? 계시록 14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지금 어마무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설교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애써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칼을 보지 않고 기근을 당하지 않고 확실하게 평등하고 평온해지고 잘되고 꿈을 이룬다 라는 말을 들은 제약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한번 일독하는 마음으로 하룻밤 한번 읽어보세요. 제 설교를 듣고 나서 읽어보시면은 그 죄가 어마무지하게 사무치는 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그 화염을 그들에게 확 더럽게 만드는 어마무지한 불신행위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가 설교하던데 그래서 내가 들었을 뿐인데 아멘 했을 뿐인데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미혹 아닙니까? 속임 아닙니까? 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늘에 사무쳤던지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말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공간 아니잖아요. 여기서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을 아작을 내버린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하나 더 해석해 드릴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고두고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짐승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르시면은 저 똑같은 설교 듣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교인들 모조리 다 지옥 갑니다. 예? 그거 억수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거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패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잘되고 무조건 또 잘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아이고 지가 가진 영향력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까불어 쌓고 지가 돈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뭐 저축해가지고 재산 미천 될 기라고 아이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 기라고 주야 복받게 주시옵소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뛰가지고 한 미천 두둑하게 막 성주 사업하고 불쌍한 사람도 떠나보고 있습니다. 지랄들을 하고 있네. 그런 기도하는 놈들 전부 다 그 가짜빼기들입니다. 그거 미혹을 받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신 같은 것들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게 참 예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한테 복 받으라 소리 한번 하던가요? 안 해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박해는 안 받았으니까 다른 거라도 고생 쇠 빠지게 해야지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미혹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설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절대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니까 너한테는 택도 아니게 들리겠지만 무조건 이와 같이 순종해라. 갈대아인에게 항복해. 그것이 너의 죄값을 인정하는 자복의 길이다. 그게 회개의 방법이다라고 딱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는 모세 승자 때부터 예언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한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영원한 복음이 불려지는 것인가?
중단되고 끊쳐지고 잊혀졌던 영원한 노래가 왜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모세 선지자의 신명기서 31장 그 저주와 심판 경고의 노래가 다시 들리워져야 되는 것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영원한 복음이 왜 불려져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리의 방주가 우리 이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 세대를 향해서 철저한 파멸을 경고하는 것이고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백일하에 지금 드러내어 알리고 있는데 들을 기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습니다. 없어도 불러야 돼요. 듣는 사람이 없고 따라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재림 안 하시는가? 아이고 택도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앞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전하는 것 같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말이야. 내 말로 이 열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상하게 하루 만에 막 심어버리고 하루 만에 재건축해버린다.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뭐 이거를 봤다고 온 열국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답시고 막 이게 막 온 세상 사람 구석구석에 다 들어갈 것 같지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원한 노래는 무엇을 위해서 불려지게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의 집 이꼬르 하나님의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사람들로 지어진다고 했습니까? 벽돌이 아니고 사람들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장차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로 성전으로 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서는 시온산 위에 14만 4천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왜? 하나님이 장차 거하실 성전은 사람으로 지어진 데 있기 때문에 벽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크고 높은 산은 항상 시온산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온산은 이 세상에 우뚝 솟은 산 중의 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뚝 솟은 산을 에레베트 산으로 알프스 산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세상 가운데 우뚝 솟은 타의 추종을 불하는 크고 높은 산을 시온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크고 높은 산에 어린 양에 된 신부 사람을 보여준다고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큰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성을 살펴보니까 성곽이 144규빗, 장과 강과 고가 12,000 스타디온일 겁니다. 12,000 스타디온. 144규빗에 곱하기 땅의 만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고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에 12를 곱하게 되면은 아마 14만 4천이 나올 겁니다.
크고 높은 산 시온산 위에 14만 4천이나 크고 높은 산 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동일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하면, 그럼 거기서 이 시온산 위에서는 뭐가 나온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보좌 한가운데서 생수가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흘러나옵니다. 시온산의 14만 4천원부터 나오는 새 노래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14만 4천을 상징하는 숫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지어진 믿음의 사람들로 지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한 그 중앙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오라 와서 마시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노래는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거진 하나도 없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불려져야 되고 들리워져야 되는 노래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 시대도 심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집행되는 후에 그 다음 시대에서 모든 구속사를 정리하는 정인의 노래로 불려지기 위해서 그 정인의 노래로 불려지는 새 노래가 생수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중이 떠중이들 이해와 저해와 들고 하나님 일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될는지는 나타남으로서만 사도 요한의 말대로 알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들리는 사람이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뭐 진리의 방주에 뭐 참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불려줘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그래도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정인처럼 되기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이 노래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쉬지 않고 이 노래를 불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